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3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 밤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유다가 왔는데요.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한 큰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큰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는 성전의 경비대장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성전의 경비대로 부족하게 여겨서 로마 군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도 무장을 시켜서 보낸 것이고 그 무리는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는 사전에 미리 그들과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신호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군대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가룟 유다는 곧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증하죠. 잡아 죽이려는 목적으로 안녕을 말하고 사랑의 제스처를 하는 것,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드러내어 유다를 비난한 적 없으신 예수님은 끝까지 친구로 대하시며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유다가 이 순간에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즉 마귀의 종노릇을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용서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친구여 라고 불러주신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 순간까지도 유다를 적대시하지 않으신 것은 유다를 향하여 여전히 열려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 편에서 밀어내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고 마귀를 따라 제 갈 길로 간 것이 문제일 뿐이죠.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체포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54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체포당함을 회피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인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려고 주신 예언들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온 내가 그것을 회피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언된 대로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은 구체적인 이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지만 굳이 구체적인 예언을 그래도 뽑는다면 이사야 53장 7절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신 예수님은 의연히 속죄 제물이 되는 어린 양처럼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저항을 하신다면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포하러 온 군대에게도 자신의 체포가 성경 예언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와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말하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대속사역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순순히 체포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에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강도 취급과 버림받음을 순순히 당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 즉 고난과 부활이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산과 최종 재림까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곧 돌아와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알릴 증인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대로 실행하심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언약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강도처럼 취급을 당하는 것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구체적인 예언을 또 집어내어 본다면 이사야 53장 8, 9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이렇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53장 4절 6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들은 곧 돌아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향하여 달아나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여 예수님께로 달아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피하여 어디로 달아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하는 동기인가?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 동기대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순종하며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가요? 나 자신인가요? 마귀인가요? 스스로 온 자도 마귀의 보냄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왔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만을 위하고 있는가요? 마귀의 유혹대로 행하고 있는가요? 그러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하려는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것이고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동기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일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려는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동기로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달아나곤 합니다. 주님, 우리들 자신의 그 가난함을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각자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처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선한 행실들로 채우면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